자,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해방의 체험 6번째 시간으로 성장의 길, 십자가를 지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길, 십자가를 지고 모든 봉사를 규정하는 원리들을 논의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세워놓으셨는데 주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의 조건은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의 원리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생활과 봉사의 기초가 된다. 모든 참다운 봉사의 기초. 그 누구도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주 예수님 자신도 그 기초 위에서 봉사하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발견한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 어떠한 죄가 있거나 씻음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그 기초 위에 서시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진해서 죽음과 부활의 자리를 취하신 후에야 성령님께서 주님께 임하셨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의 아버지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주님을 언급할 때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대로 주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인자로서 주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 뜻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핵심이다. 주님 안에 있는 요소 중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혼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때 그 혼을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께는 혼으로부터,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즉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주님을 유혹한 사실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사탄은 주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써 주님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성전들에 기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그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즉시 확보하고 주님을 위하여 예정된 세계 통치권을 지체 없이 장악하라고 유혹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여기에 도전이 있다. 사탄의 모든 간사한 목적은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즉 혼으로부터 행동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아담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전 비극이었다. 그런데 인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신다. 후에 주님은 그것을 그의 기본 생활 원리로 삼으셨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혼적 생명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주님의 모든 사역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공로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격의 모든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의 종이며 누가 아닌지를 증명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는 생명이 없는 12개의 지팡이를 하룻밤 동안 성소 안 하나님 앞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주님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지팡이로 그의 택한 종을 표시하셨다. 움이 돋은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은 봉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은 것은 아론이 참다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역에 이른 자들만이 그의 종으로 자들만을 그의 종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구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았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나아가 인간의 자기 의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의 헌신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 사역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는 생활의 거룩함, 그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면이 제시되어 있다. 거기에서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결과 그는 율법 아래로 들어오게 되고 율법은 그를 발견해낸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지점에까지 이끌어와야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없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을 뿐이다. 이 교훈을 얻기 위해 또한 주님의 죽음의 가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깊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실제 생활의 거룩에 관해서 로마서 7장에 언급된 육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혼적 생명의 육적인 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 전에 주님의 죽음이 개입해야만 하는 영역이 아직 더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더라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현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격언대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벽을 12자 쌓았다가 그런 다음에
자기 힘으로 15자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쓰임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도 파괴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어딘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특별히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주님은 인간의 혼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즉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되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영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설명하려고 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의 성취된 사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 옛사람은 최후로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고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십자가에 더 깊은 면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짊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적인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의 뜻이다. 더구나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된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옛사람의 경우와 아주 동일하지는 않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연적인 은사, 재주, 인격 및 개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의미에서 혼 자체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나타나 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과 같은 말씀이 언급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를 완전히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여전히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타고난 재능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재능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낙인을 찍으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그 재능들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자신의 열망을 나타내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죽음의 낙인이 항상 혼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성령님께 종속되어 있게 하고 결코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울과 같은 도량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4부터 5절. 혼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우리의 결심과 행동의 대부분은 이 애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다만 우리 안에는 육적인 애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행동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소개한 4구절 중 첫 번째 구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길이고 정상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애정의 미묘한 역사에 은밀한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이 혼이다. 십자가는 그 혼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주님께서 앞에 구절에서 말씀하신 의미에서 나의 혼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중에는 혼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쉽게 혼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 우리는 혼에 굴복할 수 없고 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것이 혼을 잃는 것이다. 혼의 죽음이라는 거는, 혼을 잃는다는 거는 그 생각, 의지,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혼이 요구하는 바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에 자기 자신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애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혼을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은밀한 사랑 또는 우리의 진로를 역전시키는 어떤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이다. 애정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큰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십자가는 거기에 와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자. 우리 주님은 방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유대인 장로들의 손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주님께 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목숨을 구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을 꾸짖듯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는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반복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혼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 자기 보존에 대한 혼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혼의 음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개입시켜 자기 보존을 위한 그 호소를 묵살시키도록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죠.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혼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부활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그때 이제 바버 자매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이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더 깊숙이 가슴을 찌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혼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내 거를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그의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사랑의 표시였다. 그러나 혼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영의 순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과오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빨리 인식할 것이며 오직 거기서만 우리 마음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혼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날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성도의 휴거에 대해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불러내시는 것에 대한 언급과 휴거에 대한 이 언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온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냐하면 무릇 자기 목숨을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의 문제에서 지상의 일들, 죄악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라. 혼적 생활을 설명하면서 지상의 일들을 설명을 하시죠. 주님은 단지 결혼, 식목, 식사, 매매 등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 완전한 합법적인 활동들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그 일들에 전념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그 일들에 빼앗기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지상에 머물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혼을 잃는 것뿐이다.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을 잃는 거는 다 주님을 향해서 살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배나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있는 그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것이 참된 분리이다. 문제는 언제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로부터의 참된 영적 분리를 이루어야 한다. 십자가로 인한 풍성한 결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십자가의 내적인 역사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혼을 잃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한 알의 밀로 묘사된 주 예수님의 죽음, 즉 열매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주님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그 목적은 풍성한 결실이다.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이 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은 한 알 그대로 있다. 밀은 남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취하신 길을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생명이 많은 생명들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많은 아들의 맏아들로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우리로 그 생명을 받게 하신 것이다. 하려 하신 것이다. 주님의 죽음의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죽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에 합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신 곳이 바로 여기이다. 우리는 문제의 중심점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우리는 모두 그 고귀한 소유, 즉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왜 그 생명은 그렇게 적게 나타나는가? 왜 한 알 그대로 있는가? 왜 그것은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가? 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표적이 그렇게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밀의 껍질이 그 알을 싸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을 싸고 있고 또 제한하고 있어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일하며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 있다. 생명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혼이다. 그 혼을 잃어버려라. 그 길에 충만함이 있다. 암흑의 밤, 부활의 아침. 죽음과 부활, 죽은 생명과 얻은 생명이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육적인 힘과 자원을 가진 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존속할 것이다. 그때까지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육적인 사람의 근성을 밑바닥까지 깊숙이 훑어내는 역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평생 지속되는 봉사의 조건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는 결코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다. 그것을 피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죽음과 부활은 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 생활의 영속적인 원리로 잔존해야만 한다. 그러한 전환점은 야곱의 생애에서 봤을 때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은 야곱의 생애에서는 브니엘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그 자아의 힘을 꺾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 그를 넘어뜨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깊고 어두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능력이 상처를 받아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점까지 당신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정신이다. 시편 40편 7절 8절.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우리의 자아의 힘과 의지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온다. 당신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채찍질하시는 손을 경험해 보았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기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됨을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것이 실제로 당신 안에 확립될 때 당신은 부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는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혼의 기능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혼의 기능을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듯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모두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사용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당신 자신만 외면을 당하며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조용히 누워 있어라. 만물이 암흑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온 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다. 그 후로 당신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것과 현재 있는 것의 차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당신의 등이 한번 부러진다면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사소한 채찍에도 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제자들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진정으로 반복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바울처럼 그와 같은 봉사의 비결을 배워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 바울보다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부터 가능하면 서바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편지하였다. 그러나 전지중의 연한을 포함하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의 목적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 목적은 이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